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성막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다 끝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제 우리는 성막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설계 이야기를 끝내는데 왜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후에 안식하셨던 것과 이 성막을 다 지은 후에 안식을 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문들이 있고 땅을 상징하는 뜰이 있고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과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막을 다 지은 후에는 안식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막을 왜 만드느냐죠.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행하는 이 일 역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려면 이 말이 정체성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 여호와에 의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이거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고. 이스라엘이라면 대대로 이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주위 여러 나라들 중에서 모든 민족들이 다 왜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끝없이 노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귀족들, 왕족들은 안 그랬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귀족들과 왕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 이스라엘은 안식하는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노동하는 삶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모두 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죠. 엿새 동안은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은 죽여라, 모두 죽여라,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려둘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스라엘로부터 제명된다 수준이 아니에요.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해. 일을 안 하면 너는 살 수 없어. 일을 해야지 너는 죽지 않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일을 해야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물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7일 중 하루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 하루를 지키게 하시는 거죠. 이걸 이처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정체성이 그가 하는 일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뭘 가지고 말하느냐? 자기 직업 갖고 말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대장장입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상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직업이 있겠죠.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의해서 내 삶이, 내 정체성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네가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마만큼이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따위는 너희 존재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주 메시지거든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대대로 영원한,
너희들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만 잠깐 지킬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도 그곳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켜.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도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한 후에는 일곱째 날에는 쉬었어. 그런데 너희가 뭔데 도대체 일곱째 날에 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된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32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성막에 대한 식양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이제 말씀이 끝났다라는 표시를 내는 거죠. 그리고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다.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히 쓰셨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왜 에츠바 엘로힘, 에츠바가 손가락이거든요. 엘로힘이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표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조각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냐 인간의 조각칼이냐 요 대조가 이제 강력하게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의 언약이 내 삶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삼는 경우가 꽤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만큼 재산이 많은 분이고, 아, 이분이 이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아, 이분이 사회에서 이런 촉망받는 분이고, 등등의 이야기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걸 서로 알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재단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는 교회가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정죄하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건 또 너무 나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정말 나는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정도로 중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내가 왜 예배하지를 못하는가 하고 탄식해야 될 만한 일인 것이죠. 가끔은 이제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배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마음에 내가 언제 예배당에 나아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매불망 언제 내가 다시 예배에 갈 수 있을까를 바라고 기다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나의 정체성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죠. 물론 그 모든 것도 다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을 하는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고 나의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휴식을,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이런 의식을 가지기가 쉬울까요?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세상적 가치관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텐데요. 우리 인생에서 이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가치관이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두는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진정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안식의 시간, 참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온전히 확인하고 아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참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 위해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는 삶,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거룩한 예배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